3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에세이 읽음으로 3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늙거나 병이 들면 제일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고 잠 한 번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부담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성공하고 많이 가져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꿈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흙덩어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젊어서는 모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자기 것이요, 또 자기가 움직이는 것만큼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힘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한약도 먹지만 그런다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숨 한 번 쉬는 것이 눈 한 번 깜빡일 수 있는 것도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낱 흙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쓸데없는 모든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과 감과 영에 속지 마시고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힘없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명을 더욱더 퍼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복을 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는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그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아멘.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주 십자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신실하신 아버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가 일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적시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오늘날의 고난을 돌아보아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교회가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가 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사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성가대의 찬양 중에 임하여 주옵시고 전도사님과 성가대원에게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영상을 찍으니까 자꾸 보면서 눈은 왜 찌그러지지, 뭐 넥타이는 왜 삐뚤어졌지, 뭐 이런 거 계속 보게. 양복은 매주 바꿔 입어야 되나, 막 이런. 전에 우리 영상으로 할 때 계속 같은 와이셔츠 입었더니 또 와이셔츠도 바꿔 입어야 되나, 막. 저 와이셔츠 여러 벌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입거든요. 그죠? 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어제 아침에 비가 내렸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걸 보면서 이 비 그치고 나면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완전히 봄이 오려나 생각했습니다. 아침까지 날씨가 좀 흐려서 열심히 보일러 뗐더니 덥네요. 그래도 우리가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우리 이 봄의 활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매번 드리는 얘기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주일 주보 보시면, 주보 들어주시면 오늘이 21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실 순서지요. 혹시 여기 보면 4주차 써 있잖아요. 앞으로 3주가 지났다는 얘기니까 3주 동안 못했다면 그거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시작. 오늘이 1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귀자 오늘이 1일. 뭐 이거 똑같아요. 우리 성경 읽기 하자 오늘이 1일. 이렇게 시작하셔서 22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편통을 열어봤어요. 지난주에 5장 들어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7장이더라고요. 근데 사람 이름은 3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꼭 거기다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니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혼자 건강 지키기에 급급하게 한 해를 또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성경 한번 좀 일독하고 나면 우리 연말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 올해 큰일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힘을 내셔서 시간을 내시고 힘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상도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고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서면 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가족들을 보게 되잖아요. 늘 보이던 얼굴들이 안 보이면 마음이 찢어져요.
겉으로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집에 또 뭐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이시면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좀 서먹하긴 해도 한번 좀 카톡으로 연락해서 다음 주에 보자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서로 이렇게 힘을 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런 거거든요. 광고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 뭘까? 내가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꽤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가 되겠다 이런 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한 70쯤 되면 대통령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겠지요. 네가 어떻게 대통령? 이제 그런 꿈 말고요. 우리가 꾸어볼 수 있는 꿈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 누군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우리 그런 꿈을 같이 한번 꾸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누굴 만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외롭고 더 무언가 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또 내가 남은 내 인생 동안 그런 사람을 좀 만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린 주님의 날,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꼭 내 의지로, 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 것임을 압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인해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이유로, 마음의 상함 때문에, 세상의 삶 때문에 오늘 같은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여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는 그 비범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며 보여주는 많은 기적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지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도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납니다. 그가 어떻게 이집트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는지는 이 출애굽기 맨 앞부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고 또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못 읽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마도 이 딱딱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읽으시면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거대한 제국, 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동족을 도운다고 나서서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는 한순간에 왕자에서 사고치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가 도망을 간 곳이 광야, 미디안 땅이라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정착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3장의 1절부터 5절은 이집트의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 그에게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첫 번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모세는 호렙산 갔을 때에, 아멘, 애굽의 왕자로 대단한 권세를 누리던 모세는 한순간에 이집트의 범죄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광야지대, 사막 같은 곳이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그곳에 정착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은 긴 세월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시간을 지나가셨지만, 그렇게 보낸 분들에겐 그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강산이 4번이나 변할 그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건 이 모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는 어쩌면 애굽의 말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의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랴, 이런 말도 있는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기대나 희망은 사라졌을 거지요. 그에게 꿈도 어쩌면 없어졌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몰고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와서 먹이고, 또 해질녘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됐을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요? 40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으니 어쩌면 아마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내 인생이 이것으로 마감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비범한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가 늘 다니던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호렙산이라는 곳은 늘 그가 다니던 길목에 있는 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늘 가던 그 산이 오늘은 유독 그냥 이름 없는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호렙이란 말의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다 무너진 곳이라는 뜻이지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 다시 말하면 폐허가 하나님의 산이라니 그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성경은 이 호렙, 이 폐허더미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름으로 해서 이제 이 폐허더미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게 합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지요. 날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의 평범함이 무언가 특별한 비범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오늘 이야기의 호렙산,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후에
우리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한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지요. 이곳을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산, 그곳이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곳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준 곳이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영위하던 모세에게 오늘 이 호렙산에서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가고 그 전에도 같이 나갔던 그 산에서 뭔가 비범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고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늘상 해왔던 그 똑같은 일상적인 일과 중에 그렇게 살아왔던 오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2절과 3절,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작.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처럼 일상에 평범했던 것이 비범한 일로 바뀐 사건입니다. 떨기나무는 호렙산이 특별한 산이 아니었듯이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해설해 보면 그냥 산에 흔히 널려 있는 잡목이라고 합니다. 떨기나무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키 작은 잡목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일상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 그 고통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의 모습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진짜 이상한 건 이것이지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지. 보통 우리가 불을 붙여보면 나무가 타서 까맣게 타고 나중에 하얗게 재가 되어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세히 보려고 이상하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이 눈앞에 벌어지자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2번씩이나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자신이 거룩한 분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꽃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지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놀라운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떨기나무 속에 타오르는 불, 그 불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 동떨어져 어딘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마찬가지죠. 나는 페어의 산에도 있다. 이방의 영토 가운데도 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는 상상되지도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지나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거하시고 그들의 절규 안에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나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나무, 불에 타면 재로 휘날 수밖에 없는 나무, 그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죠? 정말 놀라운 점은 그 불타는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에 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불에 타고는 있지만 타지 않는 나무로서 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통곡하며 절망하며 절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만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그 불꽃,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 타오르는 불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이 붙어 있지만 불이 붙어도 태워버릴 수 없는 그 생명,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생명을 감히 누가 없애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감히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그 떨기나무 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린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지닌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불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타는 떨기나무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80세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때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걸까? 모세는 과거에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 그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젊었지요? 혈기도 있었고, 혈기왕성하고 육체적으로 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지도 않으셨지요. 그리고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늙었지요. 힘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에겐 권력도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그저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렸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이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하려고 하셨던 일을 모세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한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며 괴롭히던 이집트 관리를 그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 그만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발했던 그 분노의 폭발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만 자신의 동족들 누구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때 했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지 폭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외형적으로 가장 강하고 열정적일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부르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재주 있고 지혜 있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절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지만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
약함의 순간, 자존감이 무너진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스스로는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마지막 5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모세가 양떼를 먹이려고 지나갔던 곳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났던 떨기나무는 특별히 거룩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스쳐 지나갔던 키 작은 잡목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보내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40년을 지나쳤던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세처럼 어쩌면 우리가 매일 보내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오늘 모세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그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 특별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장소를 아주 특별한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해방시키고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를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보낸 미디안 광야 40년,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광야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상대방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존경과 겸손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왕 앞에서 자신이 왕에게 순종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당신이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 내가 매일 살아가는 가정에서, 매일 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매일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서,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모세처럼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그 속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반복되었던 그 일상의 평범함이 비범한 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삶, 그런 경험을 함께 하길 우리 시온 성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악보인 찬양 같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설 것입니다. 아버지, 일상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는 그 주님과의 동행함의 삶이 늘 주여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앞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경험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놀라운 경험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며 나를 찾아오셨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품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비범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에 세상의 기준을 쫓게 되고 강함과 능력과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따르다 보면 삶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잊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단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과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짜 평범한 일상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앞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시온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하는 회사와 사업장 위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렇게 굳게 서서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상을 비범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